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오늘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런 고백적인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 예, 영상에 계신 분들은 혼자 하기 쑥스러우시죠? 저랑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또 이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기분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더 뭐 이렇게 신선하게 접근하는 것도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일단은 하던 대로 해보겠습니다. 010-2029-7684입니다. 제 안전한 번호 010-2029-7684. 몇 주 동안 진행했는데 아무런 스팸 연락이나 다른 연락들이 안 된 거 보니까 우리 공동체는 참 믿을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10-2029-7684. 제 이름은 장기훈이고요. 네, 여기에다가 뭘 보내실지 모르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딱 한 번이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두 드리고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3분까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저도 사랑해요 남궁혁 형제 하트를 보내주셨네요. 네, 뭘 보내셔야 되냐면 제 미션 포즈가 있습니다. 제가 미션 포즈를 하면 그것을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찍으셔서 현장에서 찍으셔도 돼요. 예, 찍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2029-7684입니다. 영상에 계신 분들도 하면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미션 포즈 하겠습니다. 되게 느낌이 묘하네요. 제가 이러고 있는데 찰칵 소리가 나니까. 네, 찍으셨나요? 네. 네, 요거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미자매가 보내줬네요. 찬미자매가 보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자매, 그리고 호진 형제, 지원 자매, 이름만 부를게요. 최효진, 이강훈, 조이랑, 서민지, 오성경, 김규린, 정건이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네요.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또 간단한 선물 드리고 1, 2, 3등에게 정리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손가락을 했을까요? 다 의미가 조금씩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 손가락으로 하신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뭐죠? 주님의 손가락으로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손으로 지으신 그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인이요, 이 시편은 시잖아요. 이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만드신 이 달과 별들, 이 세상 만물과 함께 다 같이 찬양하자, 찬송하자, 이런 자리로 오늘 시인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런 시인이 초청하는 자리로 나아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더욱더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우리 쉽게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이사야 4321, 뭐 번호 같죠. 이거를 보면 여기에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나와요. 무슨 목적이죠?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이게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런 고백들을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뭔가 남는, 맞긴 맞는데 뭔가 좀 기계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마음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찬양하는데 나가는데 조금 그 발목을 잡아 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오늘 시편 8편을 읽고 더욱더 내가 더 드리지 못해서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더 적극적인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읽은 시편 8편은요, 시의 종류로 따지면은 아주 대표적인 찬양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시편 1편을 봤는데 그게 무슨 시라고 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토라 시라고 했었어요. 율법 시라고 해서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초청하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찬양시죠. 찬양시고 그 찬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라고 오늘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이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누구는 찬양시라고 했다가 누구는 애가라고 했다가 탄식시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종류들로 조금씩 나누는데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찬양시라고 하고 있는 시가 오늘 시편 8편입니다. 그러면서도 내용은 창조주에 대한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죠. 우리가 시편 보다 보면 좀 어려운 글자들이 있어요. 오늘 시편 8편을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읽으셨으면 이런 글자를 보셨을 거예요. 이게 누구의 시래요? 시편 8편의 표제를 보면 한번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윗의 시래요. 다윗의 시가 이 시편이 몇 편이 있다고 그랬죠? 150편이 있는데 다윗의 시가 몇 편일까? 이런 표제 붙은 시가 73개 정도. 그러니까 몇 개, 절반을 거의 다윗이 썼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들어가 보면 다윗 시예요. 근데 다윗 시라고 해놓고 여기까지는 잘 받아들여지는데 인도자를 따라 뭐라고? 깃딧에 맞춘 노래, 이런 단어들이 뭔가 이렇게 뭐지 이게? 이러면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뭐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뒤에 보면 9편에는 문납벤,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시가yon, 믹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자면 이것들이 학자들이 다 공통된 의견으로 하나로 못 모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정확한 뜻인지는 잘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요거에 관련돼서 연구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야, 이건 것 같아, 아니면 저건 것 같아, 이런 연구들이죠. 이 깃딧으로 말하자면은 가드, 블레셋의 그 지방 중에 가드에서 쓰이던 악기로 그런 악기를 따라서 불러야 했던 시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고, 아니면 갓이라고 해서 갓이랑 갓 이렇게 좀 비슷하잖아요. 그 초성으로 따지면은 그런 의미여가지고 포도주 틀을 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건 사실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거 있으면은 꽤 궁금증 때문에 성경을 더 읽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까봐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런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찬양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조주의 그런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가 이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고 그 아름다움을 시인이 느꼈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언제 아름다움을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움을 느꼈던 시간이 언제인가요? 제가 어제도 통합 목장 모임 했는데 그 한 자매가 이렇게 나눠줬어요. 나는 한라산에 가보니까, 한라산 정상에서 또 한라산을 보니까 그런 아름다움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봤을 때 무지개까지 떠 있는 그 그랜드 캐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요세미티에 막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큰 나무들 보면서 엄청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모든 만물들 지어진 것들이 많이 아름다운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오늘 그래도 그런 분의 표현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표현해보죠.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한번 옆에 보시면서 인사해보죠. 아름다우십니다. 예, 종종 아마 듣기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이때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한번 용기 내서 해보세요.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모두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운데요, 자기가 느낄 때 그 아름다움의 절정은 그 나이가 있는데 어느 나이 때가 가장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한번 맞춰보죠. 어제 우리가 어느 것까지 맞췄냐면 어느 한 그 청년의 고등학교 시절에
그 형이 했던 기도에서 나온 단어까지 우리가 맞췄을 정도로 엄청난 클래스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어떤 나이대가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보통 아름답다고 하면은 보통 뭐 여자를 떠올릴 수도 있고 남자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 뭐 가장 아름다운 시기 20대 한 중반 정도의 어간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얘기하기로는 자기는 어린 아이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껴진다고 했어요. 상당히 설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나요? 아이들 보면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현이 이제 이어져서 어제 전도사님이랑도 함께 했는데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물어봤죠. 그럼 어린아이 그리고 찬양 이렇게 하니까 누가 가장 어린아이랑 닮은 것 같냐, 누가 우리 목장 모임 하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어린아이 같냐,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답은 여러분들에게 넘기고,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포인트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사람에게 느낄 수도 있고 자연 만물에게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게도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또 어린아이가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한번 질문을 이 정도쯤에서 던져보면, 아름다움이랑 이 찬양시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기에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할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던지고 싶습니다. 아름다움이랑 찬양이랑 여러분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보면은 이 아름다움이랑 찬양시, 대표적인 찬양시에서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은 좀 우리는 이게 연관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 8편을 처음과 끝을 보면은 같은 구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문학에서 이런 구조라고 말합니다. 무슨 구조요? 수미 쌍관? 수미 상관? 상관이에요, 쌍관이에요? 예? 수미 상관이에요, 쌍관이에요? 수미 상관? 누군가에 의해서는 국어 선생님이 수미 상관은 틀렸고 쌍관이 맞다고 했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의미가 조금 달라요. 수미 쌍관은 한 쌍, 이게 위에 아래가 쌍을 이룬다, 이런 뜻이고, 수미상관은 서로 상자여서 서로 상관이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의미적으로 조금 의미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미상관 구조로 나타내져 있고, 그 이야기는 이 구조를 약화시키고 있다, 강화시키고 있다, 강화시키고 있다는, 강조하고 있다는, 반복은 강조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은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름답다고 하느냐, 주의 이름 보고 온 땅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보니까, 여기 시인의 표현을 따르면 아까 얘기했듯이 손가락으로 뭘 했다고요?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달과 별들을 지으셨던 그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거기에서 이게 하나님이 지어서 왜 아름다운가 봤더니 하나님이 지어서 그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시인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움을 자세히 살펴보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아름다움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름다움의 실체를 깨달았던 시인이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부분이 이 시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를 되게 잘 이렇게 표현하고 아주 높게, 아주 영광스럽게, 아주 찬란하게 잘 꾸며 놓거든요. 시인이 이 작업을 아주 잘 해놔요. 근데 이 동시에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장면 전환에서 우리는 좀 이상함을 느낍니다. 누구에게 장면 전환 시키냐면, 아주 하늘과 땅, 달과 별들, 이런 것들 다 해놓고 한 지점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죠. 우리들로 이 시선을 딱 옮겨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러면서 데리고 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람, 인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아담이라든지, 사람이라고 하면 아담이고 이쉬, 이런 그냥 기본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선 그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에노시, 아니면 벤 아담이라는
이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을 쓰는데 이 뜻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인생, 헛된 인생들, 유한한,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릴 그런 헛된 인간들에 대해서 담아져 있는 단어들로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뭘 시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따만 만물을 다 높여놓고 딱 비교했던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로 딱 비교 대조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커 보여요? 만물이 커 보이고, 또 그리고 사람은 한없이 작아 보이죠. 해랑 사람이랑 붙으면 누가 이기죠? 사람이 이기나요? 해는 계속 거듭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사람은 그 안에서도 수만 명이 살고 죽고 살고 죽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크고요. 만물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들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어떻게까지 인간을 낮춰놓냐면 그런 덧없는 인생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냐면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아기들의 그런 아이의 모습까지 인간의 모습, 헛된 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나약한 모습의 인간의 모습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른과 아이들의, 어른이 아닌 미성년자에 대한 차이점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어른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른인가요? 성인이죠, 성인.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기 성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른인가요? 아닌가요? 아직도 어린이날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어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범주에 들어 있잖아요. 그럼 어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른이 된다, 누군가를 양육한다, 이런 건 어른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리더가 되어서 양육한다. 그럼 리더들은 우리 어른인 거죠. 그렇죠? 그래야 어른이어야 양육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그러면 어른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의 내 양육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동의가 되실까요? 그렇다면은 어른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주고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영적인 어른들이고 양육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스스로의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살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양육해야 될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청년의 시기에 주님께서 그 어른으로, 양육자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 가고 계시죠. 근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이 어린아이들, 아기들, 젖먹이들, 이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보니까 너무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만물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주의 그런 능력들이, 권능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인간은 한없이 인생이 덧없는 인생들이고 티끌 같은 존재들이고 어린아이와 아기들 같은 아주 나약하고 비천한 존재들, 비교 대조해보면 큰 것과 작은 것 아주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시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근데요, 우리 시인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주 인간의 헛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인간을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생각으로 또 돌보시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옮겨가는데, 이게 보면은 만물이랑 인간, 지금 창조주, 만물, 인간 이렇게 보면은 순서가 누가 서열상으로 누가 두 번째 와야 되죠? 크기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누가 더 커요? 만물이 더 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물, 인간 이렇게 돼야 약간 좀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인간의 순서를 바로 가장 우선순위로 끌어당겨오죠. 어디까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조금 못하게 해놓고 영광과 존귀에 관을 씌우셨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손가락으로 만들어서 아주 큰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만들어 오셨잖아요. 누구한테 맡겨요? 그 나약한 인간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주 작디 작은 그 인간에게 아주 큰 주님의 놀라운 세계를 맡기는 거죠. 거기에서뿐만 아니에요. 이 여기에서 나오는 다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가면 히브리서에 특히 그 메시아랑 연결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뜻한다고도 하죠. 근데 오늘 시에서만 보자면 사람의 아들, 나약한 인간에게 뭘 맡기는 거예요? 그의 발 아래 이 만물을 두셨다. 이게 오늘의 이 고백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참 뭔가 아이러니가 일어난 듯한 느낌이 들죠. 하나님 창조주의 아주 위대한 창조주의 모습들, 그리고 창조주가 만든 아주 아름다웠고 높고 위대한 그 세계 만물, 그리고 아주 나약한 인간. 근데 그 나약한 인간을 가장 높이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만물을 맡기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들이 좀 세세하게 나타나져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은 이 창세기 1장이 참 우리가 떠오를 것 같아요. 달과 별도 만드시고 또 뭐 짐승도 만드시고 바닷가에 사는 생물도 만드시고 이런 창조주의 모습을 보는데, 오늘 보면은 이 달과 별을 내가 본다고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봤을 때 하나가 뭔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죠? 해가 빠져 있잖아요. 왜 해가 빠져 있을까요?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떤 시간인 것 같아요? 해가 빠져 있잖아. 달과 별이 떠 있어. 해는 없고. 해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봤을 때 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밤이죠. 밤. 시인은 밤에 이 시를 밤을 설정해 놓고 쓴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왜 그냥 밤일까? 밤은 어떻죠? 아주 캄캄해요. 근데 뭐가 빛나요? 달과 별이 빛나는 그런 밤이죠. 오늘 이 시편은 우리가 다윗의 시편으로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이 나중에 완전히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보통 걸리게 돼요. 시로 수집되고 조금의 편집을 거쳐서 이 시편으로 구성될 때, 이 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완성된 시점은 아마 포로 후기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포로 후기는 낮과 같은 시간일까요? 밤과 같은 시간일까요? 밤과 같은 시간이겠죠. 아주 어두컴컴하고 암흑 같은 시간, 미래를 꿈꾸고 소망을 품기는 좀 어려운 시간. 그치만 거기에서 하늘의 달과 별을 보니까 거기에는 창조주의 아름다움이 있구나. 우리가 캄캄한 속에서 어두컴컴한 인생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고 있구나. 우리가 별과 같은 존재들이구나. 이 시인이 오늘 어디에 마음을 할까요? 아주 나약한 자들이랑 시인이 동일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다윗은 한없이 자기를 낮추기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시인이 썼을 때 어디까지 낮춰졌을까요? 자기를 어린아이 같은 자, 젖먹이는 자. 그리고 포로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이 시인의 마음이랑 동일시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뭘 나타내신대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대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을 통해서도 그 어두운 밤 같을 때, 캄캄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에 아주 나약하고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기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못하고 아주 눌러앉아 있고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오늘 시인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낮은 자에게,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름다움의 극치를 맡기셨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아요? 뭐 눈을 감고 상상해도 좋고 그냥 상상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 만물을 우리 통치권, 우리 손아귀에 두셨대요. 우리 손에 그 세상이 보이시나요? 시인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시인이 여기 우리 손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
맡기셨대요.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발 아래에 만물을 두셔서 복종하게 하신대요. 다스리게 하신대요. 이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만물을 내 손아귀에, 내 통치권에 줬는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막 이러시나요?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은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고 작은 벌레와 같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세상 만물을 맡기셨는데, 이거 보면은 하나님 나한테 뭘 하시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시인의 마음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시까지 오는 데에는 좀 사실 어려운 시간들을 거칩니다. 우리는 시편 8편을 읽을 때 앞선 시편들을 아마 읽으면서 오게 되는 것들을 기대하게 될 텐데 3편, 4편, 5편, 6편, 7편을 보면요, 탄식시예요. 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시편들이거든요. 이 시의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는 시는 대부분 다 탄식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냥 대충만 살펴보면 1절들만 보면 다 탄식시예요.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4장에 보면 하나님이여, 5장에 보면 여호와여, 6장에 보면 여호와여, 7장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탄식 가운데 있었던 시편이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겨우겨우 도착해서 8편에 와가지고 여호와 우리 주여, 비슷하게 부르는데 비슷한데 미묘하게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8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은 자로서 당연히 찬양이 나오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은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던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죄를 왜 범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 찬양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우리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우리의 역사가들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성경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을 보고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찬양이랑 아름다움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번 섣불리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이 인간 속에 아주 나약한 존재 속에도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디로 이끌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아름다움이어야만 합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저는 한번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하나님께로 이끌 수 없는 아름다움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찬양해야 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나약하고 젖먹이 같은 자들에게도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찬양 스스로만으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분이신데도 이렇게 나약하고 작디 작은 자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기에 나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권능을 세우시고요, 밤과 같은 자들 가운데서 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패권들도요, 아주 큰 권능들도요, 어떻게 세상을 흔들어 놔도요 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지 못해요. 하늘의 해도 떨어뜨릴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나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나약한 자들의 찬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시를 보면서 그런 묵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시이니까 이런 시적인 묵상을 해봐도 되잖아요. 저는 저에게 청년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셨던 그 모습을 한번 좀 이입해 봤습니다. 참 작디 작고 젖먹이 같은 저에게, 또 여기에 보면은 저도 젖을 뗐던 시기인데 저보다 젖된 것을 더 빨리 떼신 분들도 여기 계시거든요. 그런 곳 앞에서 저를 청년 공동체를 섬기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한 명 한 명의 그 만물보다 더 귀하다고 지금 시인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한 명 한 명 같은 사람들이 300명, 400명 있는 공동체에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길 원하신다 할 때 감당하기 참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여러분께 나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기에 아주 합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벌레 같지만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아름다움과 저의 찬양하기에 합당한 것은 저에게 있지 않고, 그 이유와 근본은 저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아름다움을 선포하기에 아주 합당한 존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아름다움을 찬양하기 원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움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찬양을 선포하는, 이 어그러지고 아름다움이 무너진 세대 속에서 아름다움을 세우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